저는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타락한 세상에 펼쳐진 거룩한 장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탄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교회들이 개척되고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럽으로 넘어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때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벌어진 일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갇혀서 매로 맞고 그 착고에 묶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교회 두 번째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회방하고 방해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끌려다니고 뭐 이런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세 번째 또 세워지는 교회가 뭐냐?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세워지는 교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교회가 세워지느냐? 그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참다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는 옛날에 구락부라고 그랬어요. 구락부. 그룹을 무슨 그룹을 일본 말로는 구락부라고 그러잖아요. 외교 구락부, 무슨 구락부. 이게 뭐냐면 이제 같은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가지고 친교해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친교 단체, 그 구락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구락부가 됐다 그 얘기요. 모여서 친교하고 모여서 이렇게 무리를 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전혀 교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요. 교회 다녀?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직장에 어떤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 때문에 그곳에 부정과 부패가 생겨나지 못하는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한 사람의 힘이. 같이 뭐 세상은 다 이런 거야. 그리고 넘어가면 똑같이 부패하고 똑같이 타락하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어떤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뭐 군대가 됐든 공무원 사회가 됐든 크리스찬이 거기에 딱 있을 때 그 크리스찬 하나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못 짓는 거라 그 얘기예요. 똑같은 사람들끼리 몰려 있으니까 죄 짓고 서로 숨겨주고 자기네끼리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래요. 소리를 벌써 언제부터 들었어요. 10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대한민국이 변하느냐? 물론 외형적인 것은 변하죠. 경제적인 것은 바뀌죠. 점점 국가가 성장하고 선진 국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뭐 K-팝, 한류 뭐 난리가 치잖아요. 난 그래서 K-팝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한류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 본질이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한국이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점점 강한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에 사는 백성들의 삶은 어떤가? 과연 진짜 행복한가? 진짜 올바른가?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싸나워진다고 그래요. 싸나워진다. 사나워진다가 아니고 싸나워진다니까. 싸나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싸나워져요 지금. 그래서 나를 건들면 안 돼. 나만 건드려봐봐 하여튼 간에 그냥 내가 그냥 불을 확 질러버리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뉴스에 저기 뭐 동사무소인가 어디 찾아가가지고 막 불 지른다고 하는 사람, 차로다가 막 밀고 들어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아니 국가는 선진 국가가 되는 것 같은데 백성들의 삶은 그게 아니야. 아주 치열하고 각박하고 모질고 싸납고 인정 없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렇게 많은데 사회가 바뀌는 게 원칙 아닙니까? 나는 강남 쪽에 있는 교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강남에 대형 교회가 다 몰렸어요. 근데 무슨 일만 벌어지면 강남에서 벌어져. 내가 구체적으로 무슨 수집 얘기는 안 하는데 거기에 강남의 강력한 교회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세를 자랑하고 위용을 자랑하고 그렇다면 교세만 자랑하고 교회에 멋있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방팔방에
오락적이고 타락적이고 음란적인 것들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안 그래. 교회는 강남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다 자리를 잡고, 야, 이름 되면 알만한 놀라운, 굉장하지, 훌륭하지. 근데 여전히 타락해. 왜 그래요? 다 가짜니까. 간단해요. 진짜가 아니니까 그래요. 그 크리스찬이, 바른 크리스찬,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한 지역에 한 사람만 제대로 자리 잡고 있어도 범죄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타락 안 돼요. 같이 협력해서 그럴 수 없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방식은 뭐예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따지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지금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전혀 위치적인 문제, 교통의 문제, 교인들 편의시설의 문제 전혀 그거 없습니다. 부닥치는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마음으로서 다져봐야 돼요. 다져봐야 된다니까. 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의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2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났어요, 바울이. 근데 그 아굴라는 어디서 살았냐면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 살던 유대인을 만난 거예요. 로마에 살다가 로마에서 쫓겨왔어요. 어느 쪽으로? 고린도로. 왜 로마에서 쫓겨왔어요? 로마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기독교인들과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 풍문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다 포함된 거죠. 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래가지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아굴라가. 그 아굴라를 이 사도 바울이 만났습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3절 업이 같으므로, 직업이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바울도 직장 생활을 했대요. 그 직장 생활이 뭐냐?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었더라. 텐트 메이커라.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다. 무슨 캠핑 가는 텐트가 아니고요. 장막,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멋진 그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임시 장막, 임시 초소로 장막을 짓잖아요. 동물의 가죽으로다가 장막을 짓는단 말이에요. 바울도 한 가지 자기가 하는 일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했느냐? 천막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일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그냥 직업이고 돈 버는 거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세상의 육신적인 것보다는 모든 세상 일은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일은 영적인 일이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데 그 직업에서 얻는 소득과 나의 삶을 오직 육신의 정욕적인 것에만,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만 쓴다면 그거야말로 육신적이죠. 근데 세상 직업을 가졌지만은 그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바른 자세만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육적인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란 말, 셰프란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일이지, 손님에 맞춰서 음식 만들어서 파는데, 근데 내가 크리스찬이야, 음식을 만들어 팔아. 그럼 어떻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죠. 하나님,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실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속이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게라든가 어디 같은 데 가서 사람을 부닥쳐보면 이 사람은 좀 다르다. 좀 진실되다. 이 사람은 겉만 말로만 아주 그럴듯하지만 속은 내가 믿을 수가 없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그 일에 진실되게 속이지 아니하고 바르게 서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뭐 사과를 수출하는데 우리나라 사과가 좋은데 처음에는 외국 사람들이 사과 좋다고 사갔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사과를 어떻게 팔았다고 그래요? 보이는데 맨 윗줄에만 좋은 사과를 놓고 밑에는 막 썩은 거, 멍들은 거 이런 걸 놓고 사과를 수출한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안 사지. 그런 이들이 뭐 사과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 건축을 하는데 기둥을 하나 이렇게 가운데다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럼 그 기둥 안에 몇 미리짜리 철근이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가 딱 계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건축업자들이 돈을 모으느냐? 예를 들어서 그 기둥 안에 철근이 10개가 들어가야 될 거를 8개만 넣는 거야. 왜 2개 빠졌다고 문제가 되겠어? 그러다가 성수대교 무너지고 저 와우 아파트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자기는 그것이 부끄러운 돈인 줄 몰라. 내 자식들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럽고 내 스스로가 보기에도 얼마나 부끄러워. 치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 땅에서 아주 호의호식하고 성공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 육신적인 거지. 그 현장에, 그 공사 현장에 크리스찬이 있어서 이거 안 되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8개가 들어가는, 이거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건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건축하는 일이지만 영적인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어요. 텐트 만들어서 뭐예요? 야, 돈 모아가지고 나도 어디 좀 그냥 좋은 데 가서 그냥 멋진 집을 짓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돈 벌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머물 곳, 안식할 집. 그래서 장막이 필요하죠.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지상의 집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영혼이 머물 수 있는 집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늘의 집이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들어 손으로다가 이건 육신의 집을 줘요. 지상의 집.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복음이 나오잖아요. 그건 영혼들이 살 수 있는 하늘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집을 지금 바울이 지상의 집과 하늘의 집을 짓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장막 만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 바울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참된 장막은 임시처소가 아니죠. 임시처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지금 베드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 장막에 있을 동안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곧 이 장막을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느냐? 우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몸.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장막은 두 종류인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이 있고 그 집에 거하는 우리 육체가 있어요. 이것도 장막이에요. 이 땅에 있는 장막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그걸 겪은 거 아닙니까? 재개발 때문에 이쪽으로 왔잖아요. 거기 집들 처음에 질 때 곧 무너지겠지 하고 집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오늘도 오다 보니까 그 건물 예전에 거기 무슨 해산물 뷔페 철판구이도 하고 왔던 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멀쩡해.
저 건물 아깝다. 저걸 부시나? 그러고 왔단 말이에요. 그 건물 지을 때, 이거 뭐 한 10년 쓰다가 부셔버려야지. 그렇게 하고 짓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서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은 영원하지 못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체를 지닌 존재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 압니다. 사람이 알고 살아야 돼요. 천년 살 것 같이 그저 못되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을 손해를 보게 하고 악착같이 그냥 막 살아본다. 그게 제일 못난 인간이에요. 우리 육체의 장막은 무너진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 육체의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반응은 뭐예요? 무너지지 않을 집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집이 무너진다니까. 내 육체가 무너져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건 바보 멍충이지. 무너지는 것에 왜 초점을 맞추고 살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의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기 때문에 이 육체의 장막과 관련된 일 가지고 악착같이 남과 원수되고 싸우고 남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어차피 이것은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육체가 무너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점이 어디로 가요?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목적이 뭐예요? 야, 너희들 이 땅에 집 가지고 그거 신경 쓰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많단 말이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게 영원한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집에 초점을 맞춰야지. 지난 월요일날 우리 노예 교육자 모임 때문에 식사를 저 화정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서기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사진을 몇 장을 찍더라고. 이거 제대로 좀 자세를 취하고 찍어야 되는데 사진을 찍어서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어? 그러더라고. 응? 내 모습을 내가 거울로 봤을 때 몰랐는데 그러려니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할아버지가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늙었어? 내가 뭐라고 그래? 늙었어요. 그럴 순 없잖아. 그런 거지. 근데 나는 그러면 저건가? 나도 늙었어요. 힘이 쫙 빠졌다니까 딱 얼굴 보는 순간 누가 그랬다고 그러는데 맛이 같다고? 야 진짜 이게 같구나. 나도 그래. 식당에서 모이면 좀 막 이렇게 좀 얼굴도 밝고 막 좀 즐겁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하나같이 이렇게 심각해 밥 먹는데 육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딱 봤는데 목에 주름이 많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또 내 목만 쳐다보네. 목에 주름이 많아. 이게 목 주름 많은 게 늙는 거거든요. 근데 난 특히 그래. 너무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원래 화장품을 바를 때 조금 발라요. 근데 그나마 조금 바른 거 해가지고 목에다가 또 이렇게 주름을 없애야 되니까. 그래도 소용없다. 그 생각이 들죠. 참 어떻게 보면 물론 젊은 분들은 뭘 그렇게까지 그냥 비관적으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순간이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그 전에 청년 때 교회 버스 타고 동해안으로다가 이렇게 막 수양에 가면은 우린 뒤에서 그냥 막 신나가지고 막 놀면 저 앞에 있는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랬다고. 그때 우리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한 집사님들이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0대 중반 40대야. 청년이지 지금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30대 중반 40대를 저 인생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랬다니까.
내가 그 나이로 40대로만 돌아가면 날라다니지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 이 땅에 있는 장막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 예수님이요, 바울하고 비슷해요. 아마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직업이 뭐였어요? 30살 공생애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잖아요, 목수.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6장 3절 보면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이 목수 일을 했다니까, 동네에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목수인데 목수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지금은 대단해요. 지금 나도 그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목공 기술을 좀 배울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답답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 뭘 못 만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뭐 목수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목수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왜? 지상에 집을 건축을 해요. 지상에 집을 건축하는 예수님이 나중에 뭘 건축해요? 저 하늘의 집도 건축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울도 똑같잖아요. 바울도 지상의 장막을 만들고 하늘의 장막을 만드는 일에 바울이 동참하고 있다. 지금 바울이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지금 따라서 걸어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바울이 즉 고린도 지역에서 장막을 만들어요. 이건 의미가 두 가지죠. 돈을 벌어서 선교의 보탬이 되려고 진짜 장막을 만드는 거. 두 번째는 그 고린도 사람들이 천하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거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요? 야, 너희들이 살 집은 지상의 집이 아니야. 하늘에 무너지지 않는 집이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영적인 하나님의 집 짓는, 장막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려운 일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이 바울을 딱 보니까 바울이 지금 겁먹었단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얘기는 너 겁먹었구나, 그 얘기거든요. 왜 바울이 겁을 먹었을까? 고린도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보면 알아요. 고린도는요, 잘 사는 동네예요. 상업이 발달했어요. 상업이 발달하면 뭐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지 아세요? 유흥이에요. 유흥. 저기 연길에 그때 몇 년도에 1999년도가 연길에 가니까 대낮부터 2층에 무슨 볼이라고 그러던데 이렇게 바짝바짝 불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놀아본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 무슨 볼인지 샥샥샥 돌아가. 낮인데요. 낮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불이 휙휙휙 돌아가면서 쿵짝쿵짝 하고 댄스 추고 막. 물어봐서 왜 저 뭐하냐 했더니 한국에 가서 돈을 벌어 왔대. 조선족이 돈을 벌어 왔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노래방 만들고 댄스홀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돈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눈이 돌아가느냐,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 것인가, 여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돈이 많아요. 상업의 중심지니까 돈이 많으니까 유흥업소가 많다, 타락한다, 그 얘기요. 그리고 사람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돈이 많잖아요. 교만해요. 돈 많으면 교만해요. 나도요, 지갑이 벼 있다가 지갑에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깨가 더 펴져. 이거 돈 달라 소리가 아니야. 어깨가 펴진다니까. 야, 내가 말이야 이래봐도 아쉬운 게 뭐가, 내가 돈 없어서 못 사 먹는 게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거지. 그렇다니까. 그러니 세상에서 돈이 막 들어와. 어떡하겠어요? 우습지, 교만해.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한다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그 특성이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신약성경 264페이지 바로 그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즉 고린도의 성도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왜? 고린도 사람들이 의기양양하고 돈이 많으니까 교만하고 남의 말을 듣지를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구원받고 야 이거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돈도 없어가지고 절절 매는 것들이 다 그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고린도는요. 왜 바울이 두려워한 그 배경이 뭐냐면 부도덕합니다. 돈이 많고 놀거리가 많으면 그 다음엔 사람이 어디로 가요? 부도덕해요. 뉴스 보니까 젊은 애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두리번거려. 왜 두리번거려? 마약을 어디다 배달한대. 근데 요새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마약을 배달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 저기 무인포스트 저기 우리나라 고정간첩들이 쓰던 방법이에요. 산에 어느 뭐 나무 몇 번째 어디 나무 바위 옆에 내가 난수표와 돈과 뭐 숨겨놓으니까 찾아가라. 이게 고정간첩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지금 마약상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배전판이죠. 전기 딱 눌러가지고 거기다가 놓고 다시 닫아버려. 누가 생전 다니면서 뭐 전기 배전판 누가 눌러보나? 그리고 돌아다니는 애를 붙잡는 걸 봤어요. 아주 요절을 내야 돼. 왜 마약 사범을 왜 요절을 못 내? 캘리포니아가 지금 마약의 도시가 됐대요. 우리가 한번 가서 한번 견학을 해봐야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그 전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야, 멋있었잖아. 로스앤젤레스. 마약의 도시가 돼가지고 대낮에 그 사람들이 길에서 막 휘끄덕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 보니까 그렇대. 거기 그 캘리포니아 지역의 법무장관 하던 사람이 야, 그 마약 범죄 그런 걸 가지고 무슨 중범죄로 다루냐? 그냥 마약 범죄는 그냥 경범죄로 해가지고 마약 뭐 소지하고 그런 거는 처벌하지도 마. 이런 법안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걸려도 상관없어. 그죠? 그게 제대로 된 겁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미국 선거에 개입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민주당 후보래요. 대통령 후보. 뭐 여자라고 구태여 뭐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무섭습니다. 그 의식이 무섭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고 삶이 부유롭고 평안해지니까 엉뚱한 데다가 돈을 투자하고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고 하니까 술 먹고 마약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마약 그러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냐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공항 가보세요. 뭘 느껴요? 개가 와가지고 나한테 냄새 맡잖아요. 막 어우 자식이 왜 이래? 응? 너무 마약이 많으니까. 이러한 부도덕한 도시가 어디냐? 바로 고린도란 말. 고린도에는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아프로디테가 뭐냐? 사랑의 여신이에요. 우리말로 비너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서 그 사제로 일하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뭐 벌어먹고 사느냐? 밤에는 나가서 몸 팔고 산다 이거야. 타락하게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타락의 도시가 바로 고린도다. 거기다가 대고 바울이 예수 믿으세요. 거룩하게 사세요. 바르게 사세요. 안 돼. 가진 핍박과 회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사정을 아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의 9절 10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시설이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요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선생님마다 다 곳곳에 전문가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요 밥도 잘 나와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세요. 바울이 그 교만하고 죄악 많고
물질적으로 타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264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전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원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걸 왜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그 지식 많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전했어요. 왜요?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사단의 질을 허물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내 삶과 과연 저 설교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내 삶 속에 곳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물질로 나를 괴롭히고 질병으로 괴롭히고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괴롭히고 내 정신 상태를 통해서 괴롭히는 사단의 견고한 진들이 곳곳에 있는데 이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나를 가꿔서 무너질 것 같으면야 그거야 뭐 다행이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것만으로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적용해야 돼, 내 삶 속에. 예? 신앙은요, 배워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학원 다니잖아요. 운전면허 따려고. 운전학원 가가지고 운전면허 따기 전에 처음에 이론교육 받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이론교육 받았어요. 와, 조는 사람 하나도 없어. 이론교육 받으러 와서 줘라. 아, 나는 어떻게든지 오늘 면허를 따야 돼. 그 마음을 먹고 오니까 안 줘라. 다 들어. 그리고 시키는 대로 다 해. 따야 되니까 따고 차를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도 실제적인 거예요. 신앙은 구름 잡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듣고 난 다음에 그런가 보다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가서 그냥 내 맘대로. 그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걸 실천화를 시켜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된다니까. 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은 실패했다. 장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 다 무너지는 것 중에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출애굽 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출애굽기 29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43절.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46절 구약성경 128페이지. 출애굽기 29장 43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여긴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 회막.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 특히 46절.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어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어떻게 하려고요? 거하려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들 삶 속에 하나님의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신약성경 421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하나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처음 것은 무너집니다. 지금 우리가 볼 모든 것이 다 처음 것들입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 처음 것들에만 만족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늘 통곡하고 아프고 두렵고 겁먹고 불안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첫 것을 다 없애버려 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행복과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을 이 타락한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귀한 뜻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2절의 본문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잖아요. 직업이 같아요. 장막을 만드는 직업이요. 근데 나중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단순히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똑같이 영적인 장막을 만드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면 로마서 마지막에 16장 3절에서 4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변했느냐 로마서 16장 3절 4절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동역자가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라고요? 직업만 같았을 뿐인데 이제는 영적인 직업도 같아요.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세상 일로 만났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해요? 영적 천막을 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늘의 집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만나고 끝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내 영적인 동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주 말씀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세워지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예강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일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입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장막 짓는 일에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